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시편의 첫 번째 메시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냥 읽다 보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시편 2편에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사형리 가지고 CCC 전도를 한참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전도지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대상자로 믿고 또 뭐 그분의 가르침을 단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치 우리가 노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메시아시라고 알려져 있는 왕이 이제 등극해서 많은 나라들의 그 왕이 등극함을, 왕이 됨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주대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 2, 3절, 그 다음에 4, 5, 6절, 7, 8, 9절, 10, 11,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저자가 세상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대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시온의 다윗 왕이 세워질 때 실제로 그것을 좋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과 5절과 6절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또 일부 백성들의 혹은 다른 나라들의 반발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일종의 반란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선언하는 건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수많은 나라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당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사실 역사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등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오늘 본문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본문이 조금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복종해야 됨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왕이 등극을 할 때, 여기서의 이 왕은 시온의 왕, 뭐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었고요. 또 일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직접적인 메시지이지만, 오늘날로 따지고 이제 오늘날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복종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 지금은 성령님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또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찾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분에게 올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런 어떤 선언이죠. 그런 어떤 외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 때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다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저는 첫 번째로는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꿈, 내 목표는 사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오히려 나 자신, 우리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전 신앙생활을 그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남들이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그 신문사 기자에 대한, 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문사 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신문 그 광고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간 야한 그런 광고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게 되면 막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결국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운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번져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생활에 큰 전환이 됐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알라딘의 마술래프처럼 그냥 내 도움만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삶을 맡겨야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서 인간적으로는 보복하고 싶지만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은 다 뒤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 한 가지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여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순종을 중요한 자격으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레위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요. 또 베드레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바로 예수님에게로 따라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내 삶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피하는 것이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임하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번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말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또 방향들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